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할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이라는 제목, 세 가지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귀한 깊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잠이 드는데 어두운 죄악의 길에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찬양을 가사로 읽어드리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한동안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같이 할까요? 내 영혼 깊은 미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일니라구 깨어라. 여기까지만 할게.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상하고 찢긴 내 영혼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구원하심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고요, 십자가 안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주님은 평생 죄 짓는 일에 낭비한 한 강도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도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부탁하는 음성이 세계 갈보리산 언덕 위에 세워졌던 세 개의 음성 가운데,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들려주게 됐죠. 그 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마치 최초의 동반자와 같았습니다. 갈보리산 언덕 위에 우뚝 선 세 개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이 세미한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묵상해 볼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강도의 부정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특별히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끝나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이 틈타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갈보리 언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좌우편에 서 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있었는데, 어떤 강도가 있었냐면 정말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욕 주는 부정적인 음성이 그때에도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본문의 말씀 보면 32절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 자기의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었죠. 그런데 그 두 강도, 예수님이 서신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3주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한 강도가 되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한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한번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똑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으시고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우리도 구원하라고 비방하면서 예수님께 소리쳤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욕하고 그는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옆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그 구세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정말 비참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새벽에 절대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줄은 잘 몰랐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를 가는 동안
정말 10번도 20번도 차를 돌리려고 해서 눈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목사님의 삶을 알기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드리러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옮겨 놓으셔서 국가의 국회연구원에서 국책사업을 개발하고 나노라든가 항공우주연구센터에서 연구하면서 장관들하고 회의를 했던 그분을 그 삶을 다 포기시켜 놓고 주의 길을 가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도 목사님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어제 참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저도 감사했고,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이후 이야기가 더 은혜가 됐어요. 사모님이 김장을 하는데 사모님 뇌에 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거 터지면 위험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었잖아요. 김장을 하다가 김장을 옮기면서 사모님이 잠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여러분, 삶의 고난은 우리 앞에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모님은 평상시 자신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신체 기증 약속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사모님은 자기의 필요한 신체를 이 각막을 하나를 떼면요 눈을 두 사람을 띄게 해줄 수가 있대요. 또 각막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를 다 시신을 기증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도 뭐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몇 명이 장기 기증을 약속했느냐, 사모님의 삶을 보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 알고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에 최근에 며칠 한 일주일 전에 신문에 났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120명의 성도님이 나는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겠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을 했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장기 기증 서약 해봐야 30명 50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것도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코마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바라보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한편 강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보리산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그 세 개의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들려왔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강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다른 한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좀 볼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강도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자신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죄가 없으신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그 감격,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똑같이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두 강도가 예수님이 서신 십자가 좌우편에 서 있는 광경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난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구원의 기회를 박차고 말았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면서 평생 동안 살았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이시고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분 앞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른 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한번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좌우편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한 강도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면, 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한편 회개한 강도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43절 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형편과 나의 삶의 기도를 다 아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한 강도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평생 죄를 짓는 일에 낭비한 한 강도를 마지막까지 여러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한 강도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주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강도는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한 강도의 회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 들려온 중요한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이제 종료주일이 오늘 시작되고, 종료주일과 함께 일주일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순환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는 고난주일 아침 첫날 첫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점점 깊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틀 전에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한다고 말씀 듣는다며, 그리고 주님이 내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더 분별하게 듣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식당에 가려고 지금 6시쯤에 귀한 분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려고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 개성초등학교까지 걸어가려고 마음 먹고요, 이제 천천히 이제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됐는데, 걷다 보니까 신호등도 걸리고 꽃구경도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도저히 그 6시에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과 만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요 할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처음부터 택시를 탈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뛰어가도 그 시간에 못 가게 된 거죠.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스럽잖아요. 약속을 목사가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식당 앞에서 돌아 나오는 택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택시 안에 운전하시는 그 기사 선생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그랬더니요,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대요. 와우, 화더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세상에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탑동교회 예배가 은혜로워가지고 조금만 더 나갈게요.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10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노라고. 아내는 가까운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자기만이라도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김석기 목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저를 바라보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탑동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주님이 허락하신 부흥을 경험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생명과 복음을 경험하는 건 다른 건데, 정말 저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 나를 알고 있고 정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분이 택시를 열고 나와서 목사님 하시냐고,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택시비를 드렸걸랑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는 택시비 안 받는다고. 제가 공짜로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떤 분이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카메라로 가지고요, 탑동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환하고 찬양이 뜨겁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다 보고 싶었고, 자기는 지금 10년 정도를 예배를 드리고 않고 있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노라고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사람의 눈도 누구를 통해서 감동을 주듯이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또 나를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놀랍게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길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하나님을 향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음성이었으며 십자가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일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에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기도에 얼마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잠시 말씀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죄성은 다 벗어지고 오직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계신 이 간단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번째 기도였는데 6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평생 마음에 새겨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이제 7번째 가상 7원 중에 7번째 말씀이라면,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통해 주시고 싶었던 비밀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과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7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운명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귀한 아침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닦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은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며 마지막 승리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마지막 음성이었고 그 음성은 승리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완전성,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연약함, 내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건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에 충분한 완전함을 이루시는 다 이루심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한 채 살면서도 마치 왼쪽 강도편에 있는 사람처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걸 다 앓고 살죠. 그러나 한강도는 드디어 눈이 떠지고 이분이 구주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할 목자이시구나 깨닫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때, 낙원에 이르게 될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부탁하였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이 음성은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 뿐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에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 보는 여러분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민족을 위한 주님의 구원하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는,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을 알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던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었고 영혼에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존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누가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과 영혼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음성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십자가에서 들려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